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강에서 성경만 빼고 다 바꾸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 문화사역의 성경적인 근거, 또 시대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문화사역을 어떻게 교회 현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의 모든 영역의 총체적인 문화 도구를 적극적으로 선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금 교회는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사역을 통한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중하는 5가지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제자 훈련, 세 번째 선교, 네 번째 다음 세대, 그리고 다섯 번째 적극적이고 풍성한 문화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이고 풍성한 문화사역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데, 이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문화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도구로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은 장비, 시설, 또 도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그 악기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악기가 좀 급이 떨어져도 훌륭한 연주자라면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또 사랑, 또 헌신, 또 그분들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배치해서 교회 사역의 주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중장기적인 문화사역자, 또 전문인 양성에 교회가 더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유급 직원과 사역자가 53명인데 그 중에 35명이 예배와 찬양과 문화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분은 저와 32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문화사역자들을 통한 목회, 예배, 찬양, 또 교육, 또 이분들을 전임 목사님이 지도하고 교회 안에 찬양팀, 워십팀, 연극팀, 국악팀, 또 콰이어, 데코, 디자인팀, 영상, 사진팀 등등 또 이런 부분은 전임 간사들도 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건축에 막대한 예산들이 들지만, 이왕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면 돈의 문제를 넘어서 또 관심과 또 아이디어를 기울이면 더 효과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의 건축도 또 현대 특히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문화적인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고, 또 저희 건축할 때 녹음 스튜디오, 또 모든 시설들, 카페, 대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 빌리고 저런 장비 빌리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해야만 무엇 하나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돌이켜보면 최고의 전도왕은 교회당이고 최고의 정착왕은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역시 교회를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이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교회 건물과 시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어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어등. 이 집어등은 주강성 그 어류들이 있습니다. 뭐 갈치,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등 이런 어류들은 빛을 보면은 몰려듭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그 밤바다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 넓은 바다에 아무데나 이렇게 그물을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그 집어등을 환하게 이제 켜고 여러 가지 집어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바닷속에 집어등을 켜놓으면은 그 빛을 보고 수많은 그 주강성의 어류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등이 고기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 등은 그 밤바다에서 고기들이 몰려오도록 배 주위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낚시도 하고 또 그물도 던져서 엄청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문화사역과 문화도구 이런 것들은 집어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한 90%가 교회 건물을 보고 왔다. 그리고 어떤 건물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들어가 보고 싶었다. 저희 교회는 종탑도 없고 그리고 간판만 없으면은 전혀 교회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입당하기 전에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조직폭력배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나이트클럽 언제 오픈하느냐고 접수하러 온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교회 간판을 붙이지 않고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건물,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축,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조그만 아이디어와 관심만 가지면 또 건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예배드린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대답이 예배가 달랐고 은혜를 받았다. 한 90%의 예배를 드린 분들이 예배가 좀 달랐다. 전통적인 예배 또 전통적인 그런 교회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 교회 시설 구조 모든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는 중요한 원인은 본질인 예배와 말씀이지만 일단 불신자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아까 집어등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 이제 예배는 세대별로 한 교회 안에 우리 1살부터 100세까지 저희 원로 사모님 이제 내년에 98세 되세요. 1살부터 100세까지 뭐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세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세대에 따라서 예배도 세분해서 차별화라고 할까요?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많은 교회들은 뭐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건강한 교회라면 특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건강한 교회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있어야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주로 50대에서 70대 성도들,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뭐 부장님들, 기관장님들 이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먼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전자악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어쿠스틱, 클래식 악기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청장년층
또 새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 클래식과 CCM 그리고 챔버와 밴드가 조화를 이루어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는 20대부터 30대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완전히 현대적인 예배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지만 찬송을 부를 때는 편곡을 합니다. 젊은이들에 맞게 랩도 사용하고 조명, 헤이저 스모그 피우는 거 있죠. 헤이저 스모그 그리고 레이저 조명.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릴 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 스모그 더 뿌려, 더 스모그 더 좀 너무 약해. 그래서 3부 예배는 이렇게 완전히 그 젊은 세대에 맞춰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서, 그들의 리듬, 그들의 감성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 인원이 한 17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40대 미만이 120명, 또 청년들이 35명, 그리고 금년에 이제 유아 세례를 31명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전체 성도들에 비해서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미만이 전체 등록 인원의 한 60%를 상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밑빠진 독부터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정착은 더욱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전도도 쉽지 않지만 그 전도한 영혼이 정착돼서 교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 두 가지가, 첫째는 전도가 안 되면 성장할 수 없죠.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유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되는데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을 정착시킬 준비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마치 우리 속담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밑빠진 독을 떼우고 막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교회 전도나 또 외부의 문제보다 교회 내부에 새가족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 또는 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닌지 먼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리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화학 교수 유스투스 폰 리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제창한 이론인데요. 그는 이제 근대 비료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가 발견한 최소율의 법칙, 이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리비의 물통이라고 불리면서 상당히 이 이론은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개 이제 나무판을 잇대어서 만든 나무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나무판을 이어서 물통을 만드는데 그 물통에 채워지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나무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물이 통에 담기는 총량은 다른 나무판자들이 아무리 길고 또 튼튼해도 가장 짧은 나무 조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 물통에는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뭐 밑빠진 독의 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가 짧으면 그 이상 절대로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물을 더 담으려면은 그 가장 짧은 나무판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작은 인자를 제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 하죠. 예. 또 최소율의 법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장점이 있고 또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담고 또 성장 성숙시키냐 하는 문제는 가장 장점이 아니라 가장 약한 점, 그게 제한 요인. 그래서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이 부어도 조금 더 차지 않고 또 좀 나무판이 있어도 가장 짧은 부분 이상으로는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정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째는 전도, 그리고 전도가 좀 되어도 정착이 안 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착시킬 준비가 없는 무대책의 전도라고 할까요? 이런 전도 오히려 진정한 전도의 장애가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전도한 영혼을 정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 평생 목회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도하라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또 듣고 있던 성도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한단 말인가? 내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 확신을 가져도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나도 언제나 교회를 옮길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해서 그들이 전도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성도들이 전도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면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전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정말 어렵게 인도된 그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밑을 채우고 또 리비브의 법칙처럼 최소율의 법칙, 그 제한 요인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타이어가 99.9%가 멀쩡해도 못 구멍 하나로 결국 타이어가 터지는 것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아도 가장 약한 부분이 무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막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주제처럼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 특히 우리 이제 개혁교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일까요? 성경을 개혁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본질은 바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회가 바꾸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날마다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회가 시대 가운데 시대를 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믿음을 의심하라. 성경은 확신하되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바로 목회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이 되지만 그에 대한 저의 믿음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개혁교회이지 개혁 말만 한다고 개혁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와 필요와 요구는 더욱 가중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장비 또 파생적인 기술의 변화보다 근본적인 생각,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큰 교회라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저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이 장비들 마련하는 뭐 음향이든 영상이든 뭐 조명이든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과거에 들던 비용에 10분의 1, 20분의 1, 또 몇십분의 1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신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건축하기 전에 이러한 저희도 작은 조그만 상가, 건물도 40년이 넘어서 비도 새고 정말 형편없는 건물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교회 안에도 너무 이게 기둥도 있고 상가 건물이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이 전에 강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사람과 재정의 문제, 이 돈 문제가 걸리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올바르고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시대가 그냥 자동적으로 또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인데,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거룩한 도전과 응전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가운데 힘을 쓰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고 저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